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특별히 예배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 결론으로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또 여러 곳에서 얼마든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쉬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나오기 직전 한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전판을 보시게 되면 이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 그 성경이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로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자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제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보시게 되면 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푸뉴마티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게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진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서 약간 그 뉘앙스가 우리의 어떤 정성적인 면, 이런 면에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뉘앙스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우리가 해보자 해서 영과 진리인데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고 하면 그건 또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en pneumaticae allesei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n이라는 게 우리 영어로 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in spirit and truth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명사의 앞에 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이 두 개가 이끌려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자들은 이것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두 개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영, 곧 진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곧 영, 곧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라고 할 때는 영에 관련되어진 또는 진리에 관련되어진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근거를 찾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궁극적인 갈증인 예배에 관련되어진 질문이 이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 당신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남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바른 것입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 조상들은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가라고 하면서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랍비 예수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남유대와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그 근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우리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첫 번째 통치자인 여로보암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북쪽에 속해져 있는 백성들인데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러다가 마음이 뺏기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북쪽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두 군데를 정해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면서 남쪽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고토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으로서의 성전, 그것이 파괴되면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운명이 끝장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하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물론 성전을 지을 때 쉽게 짓지 못합니다. 방해를 받고 막 이래가지고 오랜 세월이 걸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성전을 짓는데 그때의 그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면 스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으로 이 1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규모에 있어서 초라한 성전이지만 아무튼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요. 그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었지만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옛날이 그리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게 해주시오. 우리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스룹바벨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당신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방 민족하고 그냥 섞여서 같이 살지 않았소. 너희들은 여호와 신앙을 다시 찾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버려요. 그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너희들이 정 우리를 거절한다면 우리 스스로 성전을 따로 짓겠다라고 해서 BC 320여 년경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경배를 하죠. 물론 BC 한 120여 년경에 그 성전이 파괴가 되긴 합니다만 그 북쪽에 있는 그 수손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해 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니까 늘 가슴이 답답했던 거예요. 과연 무엇이 옳은가?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왜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하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야 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렸던 그 그리심산 거기가 맞아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하고 장소의 질문을 때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이해 속에서 이제 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답으로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과 진리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답을 주신 것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답을 주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정통성 속에서 분명히 맞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저 북쪽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장소는 맞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는 있어요.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법도 정확하게 그 절차에 따라서 틀림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 제사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을 때 그 예배에 관련해서, 제사와 관련해서 그들이 분명히 제사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제물도 풍성히 드리고 있는데 계속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 주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고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당하니까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어차피 예배드리는 모든 절차와 법도는 똑같으니까 어디서 드리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드리는 것도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후손들이 계속하여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로 드려야 한다. 바르게 드려야 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임의적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러한 방법을 따라 순종하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양쪽 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다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의 입각에서 과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를 말할 텐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영이시다라는,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신앙이 아닌 나머지 모든 이 땅에 만들어진 종교들 가운데에서 그 경배의 대상이, 신이,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다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신을 섬길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죽은 신을 섬길 때 그 대상이 나의 예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죽은 것이 뭘 알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얼마만큼 나 스스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예배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형식을 따라 잘 정성스럽게 드렸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 경배의 대상이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아무런 중요한 게 없어요. 죽은 자가 뭘 반응을 하겠어요. 이렇게 형식이 중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서 죽은 신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죽은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신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냐 안 받으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을 많이 나눴는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는데 한 20여 년 전 정도만 해도요,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형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전통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전통 예배라 그래요. 이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가 치열하게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결로서 열린 예배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전통 예배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형식에 쩔어 있는 죽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열린 예배, 찬양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감성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예배에 막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반대로 전통 예배를 드리고 있던 기성교회들은 이렇게 열린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다가왔을 때 그게 무슨 예배냐, 우리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행사하니? 쇼를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린 예배가 됐든 전통 예배가 됐든 둘 다 전부 형식은 있게 마련입니다. 형식은 반드시 있어요. 열린 예배는 형식을 파괴하는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을 따라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형식 자체는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의 개념입니다. 형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담는 그릇이 없는데 그 안에 뭘 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방식이든지 형식이 있어야만 되죠. 그래야 그 예배라고 하는 내용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 자체는 이런 형식이 좋으냐 저런 형식이 좋으냐는 그 교회의 분위기와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 익숙한 것들과 등등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좋고 나쁘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형식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형식주의, 이것은요 형식만 있으면 내용은 뭐가 됐든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물도 풍성하고 흠 없고요, 많이 드리고요, 제사를 드리는 절차도 정확하고요, 뭐 틀림없이 드리고 있어요.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다라고 하는 착각,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가 잘 돼 있으니까 됐다라고 여기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은혜로운 예배였어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영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것은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도 그와 같이 순결을 유지하며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럴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배자로 여기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자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거나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필연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대충 청바지 입고 가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볼 때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말 듣지 않을 만큼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좀 손질도 하고요, 단정하게 해서 말도 조심조심, 혹시 그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예의도 잘 갖추면서 매너 있게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왜? 그 사람이 내 내면까지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겉을 깨끗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지 좋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외면은 말할 것도 없고 속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속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이, 겉은 나름대로 예배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 속은 엉망진창인 채로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와서 난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불결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정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만 어떤 행위를 통하여 간단하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정결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한 삶 속의 연장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시면서 영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드리라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왜요? 엎드리면 사해 주시니까. 왜 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제가 지금 또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는 마치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 앞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결함,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주파수가 맞아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듣고 싶으십니까? 106.9MHz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대충 맞추면 치치치 소리만 나는 거예요. 정확히 헬츠를 탁 맞추면, 그 주파수를 맞추면요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그 영적인 교류를 하려면요 하나님의 영처럼 우리의 영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파수가 맞죠. 그래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도 영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인데,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능숙하게, 익숙하게, 어색하지 않게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잠깐 하다 말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본질로서 이 예배를 참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지 않지만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우리 교회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